오래전에 대우자동차에서 이 노사 갈등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 그룹의 총수였던 김우중 회장이 이 자동차 공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되었던 이 소형 국민차, 잘 아시는 대로 이 티코 자동차를 타고 공장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노조 간부들이 이 티코에서 내리는 회장을 보고 예, 깜짝 놀라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대기업의 총수가 그런 차를 타고 나타날 것이다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 모습에 나름의 기쁨을 표현하는 행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뒤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정말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든 모습을 다 갖추셨어요. 갓난 아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과 출생의 이 성장과 모든 성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도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지난주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우리와 똑같긴 하지만 이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이 사실이 너무 명백하다 보니까 또 이제 거꾸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겉모양만 사람이었던 거 아니었는가? 그래서 실제로 뭐 가연설이라고 하는 신학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건 다 가짜다. 우리 예수님이 뭐 사셨던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무덤에 묻히신 거, 이거 다 가짜로 이제 현현하신 모습이다. 이제 이런 이론까지 제기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모양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전 또다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위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인 척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가식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틀림이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성장 과정에 보시면 이제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랍비들과 함께 대화하며 예수님도 공부하시잖아요. 똑같이 몸이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혜가 자라는 과정을 똑같이 거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치시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는 중에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습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뜨거운 이스라엘의 땡볕 아래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탈수와 갈증을 친히 겪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물을 달라고 부르짖는 이 인간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도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도마에게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라고 하시면서 그 몸 보여주시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가서 밥 차려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먹는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똑같은 몸을 가지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몸을 만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환상적인 영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낮추심이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실 정도로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등급화하거나 계급화하는 걸 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사회적으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이제 습성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사람을 나누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대중은 이 죄인을 천하게 여기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가 잘못을 했고 죄가 분명히 밝혀지고 그 죄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중한 죄라고 여겨지면 그 죄인에게 마땅한 형벌이 임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죄인을 따로 공간에 가두어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제도를 갖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죄인은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멸과 모욕을 당하는 일까지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제 죄는 형벌과 수치와 모욕이 따르고 참으로 비참한 지경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그대로 다 겪으셨어요. 형벌을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형벌 과정 중에 겪으실 만한 수치와 모욕을 다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슨 큰 죄를 지으셨기에 이러한 일들을 겪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으셨지만 죄인은 분명히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기도 하시지만 죄는 없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죄를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워 나갈 때 이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는 이제 그 뒤에 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태어날 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설명을 듣기도 전에 잘 모르다 보니까 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지었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고통을 받게 한 것이 죄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회개하세요라고 할 때 진짜 그걸 회개를 했던 적도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다 회개할 게 없으니까 뭐 어머니 젖을 먹다가 젖꼭지를 깨물은 것까지 다 회개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죄인가 하게 되면 그거는 아이의 출생 과정일 뿐이고 성장 과정이지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지으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또 우리 예수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단 어떤 죄도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지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걸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인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였어도 음욕을 품으면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일평생에 단 한순간도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일이 없으신데, 지금 그러한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죄인의 자리에까지 가시면서 낮아지는 일을 하셨고요. 그 낮아지시는 가운데에 이제 아까 그 8절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자,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낮은 자의 덕목이고 또 사람을 섬길 때의 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종보다 이제 조금 더 귀한 자세가 순종이고 그 다음이 복종이고 이제 그 다음이 굴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극히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부탁이나 명령에 따르는 행위가 됩니다. 복종은 이제 거기서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행해 나가는 것이 복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굴종은 이 억압과 강요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복종은 어떤 면에서는 순종보다는 좀 힘든 거예요. 자발적으로 행하기보다는 할 수 없어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힘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아내들에게 당부합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잘 그 말씀에 남편에겐 둘째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복종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죠. 할만해야 하지요라고 생각하시지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역시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시는지요? 온몸 다해, 마음 다해, 힘 다해, 정성 다해 사랑을 하시는지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사랑하라 하는 그 마음 그대로 이웃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당부인데 이 말씀에도 우리 똑같이 반응할 수 있어요. 사랑할 만하지요, 해야 하지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어려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이나 혹은 이제 부탁을 받게 되면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의 이제 이유를 가지고서 어떤 거는 할 만하니까 복종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건 좀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부를 하기도 하지요. 이 이러한 이제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말씀을 꼭 설교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나가거나 성경을 듣거나 여러 가지 경로로 통해서 듣든지 간에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명백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것이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나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전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기 싫으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종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하는 많은 말씀을 듣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 보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실패, 성도의 실패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라고 하는 탄식을 합니다. 이때 이 마지막 명령, 이 명령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신 명령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가운데 잘 행해 나간 것도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르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세례 잘 줍니다. 뭐 유아 세례도 주고 또 성인이 되면 입교도 시키고 또 자원적으로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거 잘 해왔어요. 또 세례를 받습니다. 받는 걸 귀하게 여기고요.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을 때 가르치는 거 교회가 열심히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우셨고요. 여기까지는 잘 됐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가르쳐 다음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기는 하지만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걸 지키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자의 실패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듣기는 들어도 행하는 것이, 배우기는 배워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게 우리에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죽어도 못하겠다, 죽어도 그건 싫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들을 때 그렇잖아요. 이 용서는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메시지를 여러 번 주셨어요. 주실 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중에 심지어는 뭐 70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요. 70번, 7번도 쉽지 않은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인간을 용서하는 건 내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해요,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요. 어떤 경우엔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 이 용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다 섬길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절대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어보기도 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만큼 힘든 일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거 쉬우셨겠습니까? 쉬워서 감당하셨겠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는지 기도하시잖아요. 그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기도합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시면서 나와 함께 달라고 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잠드니까 너희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1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이 땀방울을 통해서 실핏줄이 터져 나와가지고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아주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더 힘드셨던 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지난주에 표현한 대로 우리 하나님 숨으시고 감추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떤 반응도 보이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까 읽었던 그 4장을 넘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순종을 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도 죽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죽기까지 하기 싫은 일을 복종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그걸 바뀐 버전으로 다시 배웠어요. 중요한 건 꺾여도 하는 마음이다. 이거 연예인 박명수 어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꺾여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마음이 꺾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꺾인다 할지라도 할 일을 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음은 원치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뜻에 복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유익과 기쁨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하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거, 이 복종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꼭 그것만으로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여러 가지로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도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에 유익을 얻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교우들에게 혹은 부모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자녀들에게 사과하실 일 있으면 사과하십시오. 사과하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사과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 자주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한다? 부모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양육하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써왔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뭐 매 몇 대 때렸다고 나쁜 말 조금 했다고 해서 그게 사과할 일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라도요, 혹시라도 자녀들이 지금이라도 나이가 들어서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아버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때 심한 말로 심한 행동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남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절대 부모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것처럼 여겨지지요? 아닙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런 부모를 귀히 여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표현해주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치유받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진정 한마음 한뜻 되어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제대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자녀와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과를 한다고, 이 사과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용서보다 한 차원 위잖아요.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우리가 이제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과는 내가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차원 높고 힘든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용서를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화해의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가지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보신 적 있어요? 따져가지고서 화해가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일 거의 안 일어납니다. 시비를 가려서는 화해가 되고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는 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시비를 가리지 말고 용서를 하던 사과를 하던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내가 사과할 때 상대방이 놀래요. 그럴 것 같지 않았었거든요. 조금 전까지 우리가 세워왔던 그 대립에 가지고 보게 되면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사과를 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피택자들 교육할 때 실제로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갑자기 남편한테 사과하니까 남편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 자, 이 당황해서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쉽게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그 가정에 평화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간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물론 개 중에는 내가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걷어치우고 끝끝내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 모든 사과와 모든 용서가 화해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신다면 그때 그 손을 뿌리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인간 같지 않은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고요. 손을 내민 우리는 적어도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자유, 마음의 해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는 할 걸 다 했잖아요. 말씀을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하기 싫은 일을 복종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지막 8절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그야말로 죽기만큼 하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복종하셨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이제 죽음을 당하시는 것까지 복종을 하셨고 그 죽음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이 십자가의 죽음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이 죽음은요, 당시에 아무 죄인에게나 다 십자가형을 내리는 건 아니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뭐 교수형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이제 무덤에 쳐넣기도 하는 일들도 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형은 정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 하루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못 쉬게 만들어 가지고 질식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매달아 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벗겨서, 속옷까지 다 벗겨서,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그 속옷까지도 다 완전히 발가 벗겨서 그 죽는 자리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천대를 다 받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어쩌면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이걸 좀 지나가게 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들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죄 때문에 그러합니까? 전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날 때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죄를 지은 바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일들을 겪으신 건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 때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에서 그러하게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실은 여기 걸려있는 십자가가,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고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날 죄인으로 몰아붙이나,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 앞에는 십자가 우스운 장식에 불과한 거예요. 죄인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되어서 내가 주인되어 내 맘대로 살아가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 뜻대로만 하려고 애쓰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와 함께 돌아가셨구나, 나와 함께 못 박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 박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없으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무슨 수로 살아갈 죄인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에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이 다른 사람을 품는다, 용서한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능히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가 네가 귀하다, 네가 잘났다, 네가 최고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전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나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의롭게 살려고 애써왔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고 죽음이 마땅한 형벌이라고 여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든지 회개하시든지, 혹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고백이시든지 각자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발가벗겨져서 죄인으로서의 수치와 형벌을 다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내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